마가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잡히시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 무리는 주님을 잡으려는 무리와 또 다른 무리는 주님과 함께 하려는 무리들입니다. 주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이고 그들을 도우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배입니다. 권력과 재물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생명까지도 앗아갈 만큼 잔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씀이 너무나 날카롭게 그들의 폐부를 찔러 비수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입을 막고자 하였고 계략을 꾸며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동조한 이들이 있었으니 거짓 증언하여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주님의 제자였던 가론 유다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은 아마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욕망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기에 그리고 또한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이야기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 결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반대에는 주님을 지키고 함께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단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주님을 따라가다 무리에 잡히자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일까? 왜 굳이 혼입을 마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의 모습을 이 이야기에 담았던 것일까? 그가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저를 가르치시던 한 신약 교수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혼니물을 벗고 벗은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죽었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겁니다. 헬라 시대에 헬라의 철학자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가 종종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이 육신을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혼입을 마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는 표현과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도망했다라기보다는 붙잡혀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에 다시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니라 주님의 무덤가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벗어버린 것은 헬라어로 신돈으로서 주님께서 덮고 계셨던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즉 세마포를 그가 덮고 있다가 그 세마포가 벗겨지고 그의 세마포는 즉 육신은 영혼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다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면 아마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라는 가장 전형적인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청년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마음에 큰 짐을 지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까. 십자가의 길이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따르는 길이라는 생각이 엄습하였기에 스스로 그 길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당연하였고 그의 반대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역시 주님을 버리거나 배신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한 청년은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갔고 결국 그의 목숨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마저 잃었던 그 청년은 주님의 무덤에 흰 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증인의 자리에 그가 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약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길이고 어둠의 골짜기와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우리들에게,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큰 짐이 되고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겸손히 겸비하게 낮아져서 다른 이를 섬기고 베풀고 다른 이들 높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에,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을 죽였을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스스로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를 죽이고 나를 온전히 비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 약속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